안녕들 하시지요? 꿈 씹는 농부입니다. 오늘도 제 책 신은 살아 있습니다. 8챕터 모든 만물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들려드릴게요. 모든 만물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우주와 지구, 인간,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생명의 신비로운 조화와 질서가 탁월하신 하나님의 지성과 능력과 질서로움을 나타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의 생명들, 그리고 사람. 그 어느 하나라도 가만히 살펴보며 조금씩 깊이 생각하며 알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하나 신비롭고 오묘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거시적으로 우주를 바라보아도 그렇고 지구를 바라보아도 그렇고 미시적으로 작은 물질들 및 인간 존재 자체를 파헤치고 파헤치며 들여다보고 더 들여다보아도 무궁무진한 미지와 신비의 세계입니다. 세계 여행을 할 것도 없이 가만히 자신의 몸, 자기가 내딛고 있는 땅, 자신의 피부를 스치는 바람, 자신의 내면과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아도 무궁무진한 미지와 신비의 세계입니다. 세계 여행을 할 것도 없이 가만히 자신의 몸, 자기가 내딛고 있는 땅, 자신의 피부를 스치는 바람, 자신의 내면과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수많은 여행과 새로운 경험과 깨달음과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이 찬란하게 발달하고 발달한다 하여도 플랑크 길이만한 크기의 끈이라는 물질을 우리가 실제로 그 존재함을 입증하려면 거의 은하계만한, 아니 우주의 크기만한 입자 가속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 우리의 과학이 찬란히 발달하고 발달한다 하여도 플랑크 길이만한 크기의 끈이라는 물질을 우리가 실제로 그 존재함을 입증하려면 거의 은하계만한, 아니 우주의 크기만한 입자 가속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장 큰 우주의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가장 작은 끈의 크기조차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자연 만물에 존재하는 놀라운 질서와 이치의 정연함과 그 광활함과 무궁함에 마음이 겸손해지고 숙연해집니다. 아울러 조금이라도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러한 부분을 직면하고 대면하게 되면 희미하게나마 눈이 뜨이고 깨달아지며 생각하게 됩니다. 만물 가운데 보이는 형태와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는 수많은 살아 움직이는 오묘한 질서가 결코 우연히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이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오묘한 이 자연 만물의 존재와 질서는 그냥 우연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과학적 탐구 자세로 기술을 도구 삼아 탐구하고 또 연구하여도 오히려 더욱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21세기의 오늘 우리 인간들이 사람의 편리를 위하여 수많은 것들을 제조하고 제작하였지만 정작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이미 존재하며
수많은 종을 이루며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을 재료로 삼아 만든 것일 따름입니다. 그 물질들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물질들은 인간이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식물과 동물, 곤충과 같은 생명들은 사람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히 창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 하나도 무에서 유를 존재하게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는 물질들에 기대어 활용하고 조합하여야만 그 존재물에 어려있는 성질들을 응용하여 또 다른 성질의 것을 만들 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100조 개의 세포들은 사람 스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포들은 오히려 매우 작은 단세포 같은 정자와 난자로 존재하다가 합쳐지게 되면 인간 생명으로의 가능성을 내포한 세포로 탄생되고, 자궁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인간 존재적 세포는 점차 서로가 서로를 스스로 확장하여 자아와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가진 인격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생명체로 성장해 갑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사람은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에 기대어 존재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작용과 신호의 작용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현상을 나타내는지, 그 화학적 작용 여파가 자신 스스로에게 어떻게 미치는지를 스스로만으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부일지언정 자신의 심장에서 뼈와 살과 근육으로 이어지는 신경작용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타인을 해부하거나 기기를 이용하여 관찰하고 연구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사람은 자신 스스로를 형성하지 않으며 자신을 스스로 형성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아가 자신의 신체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자신을 이루고 있음의 약간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도록, 자기 스스로를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도록 형성할 수 없고 형성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자신 안에 어려있는 놀라운 생명 질서의 이치에 의해 100조 개의 세포들은 활동하며 우리를 살아 호흡하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미생명군들은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신비에 의하여 스스로 활동하고 존재하는 듯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존재 스스로 형성되어 존재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주 만물이 형성되기까지는 이미 태초라고 불릴 만한 시기부터 어떤 질서와 이치가 이미 존재해야 했고, 그 질서와 그 이치로 인해서만 비로소 우주 만물은 생명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고, 질서 정연하게 유지되고 이어져 올 수 있었으며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우주 만물 질서의 이치와 기초 물질과 세포와 생명체들이 근원부터 스스로 존재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과학자가 있다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저의 과학적 무지와 졸렬한 상식을 용서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꼭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우주 존재의 자연 발생과 생명 개체군의 자연 발생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론 중에서 태초,
우주의 시작, 상태를 나름 개연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매우 작은 점과 같은 우주의 축소판만한 어마어마하게 큰 질량의 물질이 폭발에 의하여 빛과 공간과 행성들과 태양과 같은 것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점과 같은 우주의 축소판의 존재가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 이후로 만물에 존재하게 된 생명군과 비생명군, 인식 가능한 물질군과 인식 불가능한 비물질군들이 놀랍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서로 간에 존재하는 균형이 어떻게 그 스스로 존재하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포와 세포는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성향으로 서로 반응하며 생명을 갖기에 그러한 특성과 성질과 개체를 이루도록 하는지, 왜 그렇게 각양각색의 개체군이 되었는지, 만유 인력은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지, 전자기력과 양력과 강력은 도대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는지, 궁극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로 추측되는 끈이라는 물질은 도대체 어째서 그 스스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무엇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은 이 우주와 만물이 스스로 존재하기 시작하였고, 인류는 원숭이의 돌연변이 개체의 후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론은 생명의 근원 존재가 된 그 무엇도 왜 어떻게 그것이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 독립된 그 생명 그 자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의 조합과 균형과 질서의 이치가 왜 어떻게 그러한 성향과 특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추측과 개연성이라는 토대를 바탕으로 확률적 상상만을 해본 것일 따름입니다. 추측이라 해서 가설이며 실체 혹은 사실이 아닌 가설을 수용하고 생각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오직 추측과 개연성이라는 토대를 바탕으로 확률적 상상만을 해본 것일 따름입니다. 추측이라 해서 가설이며 실체 혹은 사실이 아닌 가설을 수용하고 생각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믿음입니다. 이것은 결국 신앙의 한 모습일 따름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도, 무신론자라고 자청하는 분들도 결국은 존재관에 대하여 어떠한 설정을 해놓고 결국 그러한 설정적 가설들을 사실상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듯 하나 결국 어떠한 설정적 가설들은 만들어 놓고 그 상상적 울타리 안에서 마음 편한 것을 택하여 믿으며 살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입증 가능한 것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길 원하는 과학자들이지만 물질들과 생명들이 스스로 존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사실상 설명하거나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빛의 현상을 띠는 물질이 처음부터 스스로 어떻게 존재하기 시작하였음을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요? 인간이 과학적 연구와 탐구 가설 방식으로 추측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가장 작은 물질 단위 위인 플랑크 길이만한 끈이라는 물질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여 빛이 되며 소리라는 음파와 파동의 성향을 띠게 되고 만유 인력이 되기도 하고 세포가 되기도 하며
태초에 존재하기 시작하였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대기와 공중에 나는 것들과 어류와 짐승과 곤충들을 각기각양의 형태로서 구성되게 한 그 원리와 그 이치와 근원적인 이유를 밝혀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러한 성향의 이치들을 이루게 되는지 설명될 수 있는지요. 그 각자 미세 세포들이 판단 의지를 가진 인격들이라 질서를 이루어야지 해서 그렇게 성향과 형태를 이루면서 다양한 생명군과 무생명군을 이루게 되는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요. 그것들이 왜 그러하여야 하는지의 이치를 증명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지요. 그 수많은 생물과 무생물들은 다시 또 어떻게 스스로 생겨나게 된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요.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면 그 하나는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 하나를 존재하게 한 그 원리와 작용은 어떻게 다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요. 과학이 그 객관성을 바탕으로 어떤 진리적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 가설이 입증 가능할 때에만 가능한 것인데, 진화론의 학자들은 이러한 근본적 질문들에 대한 답들은 회피한 채 혹은 묵인한 채로 진화론적 우주와 생물들의 자연 발생적 근원 가설에 대해서는 막연히 믿고 그것에 기대서 우주의 크고 작은 세계, 거시 미시의 세계, 우주의 크고 작은 세계, 거시 미시의 세계의 자연 발생적 존재 발생의 가능성을 밝혀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과학적 탐구와 연구를 통해 발견되는 어떠한 사물들의 존재 질서, 이치들이나 물질 존재들의 질서와 규칙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어려놓으시고 운행케 하신 이치들의 얼마간을, 그 과정들의 얼마간을 발견케 하며 깨닫게 할 것이며, 그래서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그 놀라운 섭리와 이치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8챕터 모든 만물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첨부된 이제 주석과 성경 구절들도 함께 읽어드릴게요. 은하라는 단어를 잠깐 풀어놨어요. 은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은하, 우주를 구성하는 별과 성간 물질로 이루어진 수십억 개의 개 중에 하나. 은하가 뭐냐? 우주를 구성하는 별과 성간 물질로 이루어진 수십억 개의 개 가운데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은하계 안에서도 또 태양계 안에서도 속해 있는 우리 혹성이죠. 네, 그 은하 자체가 수십억 개의 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입자가속기라는 이제 단어가 제 본문 중에 나와요. 입자가속기는 particle accelerator라고 해가지고 입자가속기, 빛의 속도에 가깝게 입자를 가속시켜 물질과 충돌시킴으로써 물질의 내부 구조를 탐색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빛의 속도에 가깝게 입자를 가속시켜서 물질과 충돌시킴으로써 물질의 내부 구조를 탐색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네. 첨부해놓은 성경 구절들도 함께 읽어드릴게요. 8챕터와 관련되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이 성경 구절들을 묵상하면 8챕터의 내용이 성경을 통해서 더 이렇게 풍부하게 어떻게 보면은 증명된다고 할까요? 네, 읽어드릴게요. 시편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예, 이 말씀은 아마 다윗 왕, 다윗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하고, 예, 제가 이거를 주석을 살펴서 보면은 그 누가 기록했는지까지 다 볼 수 있는데, 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간혹가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막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은요. 예. 성경 구절 시편 19장 1절에서 6절. 다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챕터가 지금 8챕터가 모든 만물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한 이 기록자도 다윗 왕이나 선지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게 모든 만물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면 묵상하고 있는 거죠. 묵상하면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진리의 사실들을. 뭐라고 깨닫고 있죠? 다시 한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자연 만물 속에 존재하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런 게 없는데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예. 이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한번 이 시편의 기록자들은 묵상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내용들을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표현해놨고요. 기록해놨고, 그리고 그건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요. 시편, 잠언 뭐 이런 성경들은요. 사실 이스라엘 회중 예배 중에, 그러니까 회중 집회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에 어떻게 보면 찬양처럼 함께 같이 뭐랄까요? 선포하던 그런 내용이에요. 약간. 예.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르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창조 만물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인간 존재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그랬던 거죠. 그렇게 이해할 때 시편의 성경과 잠언서 내용들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성경 구절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뭐라고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그렇게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만물과 하늘과 땅과 왕권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다 비롯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은 또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성경 구절은 욥기 28장 26절.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시편 135편 7절 말씀.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성경 구절들이 다 무엇을 나타내죠? 모든 만물 가운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죠. 창세기 1장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요. 그쵸?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을 만큼 그렇게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25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다시요. 로마서 1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이 8챕터의 제목이 그대로 성경 구절 속에 들어가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뭐라고요?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로마서 1장 20절에서 표현해주고 있죠. 그쵸?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들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후반부에 뭐라고 나왔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일단 한 분이신데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이 온 우주 만물 위에 계시고 그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그 존재하는 것은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또 무엇으로 말미암고? 그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존재가 기원이 되는 거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요. 그분에게로 돌아가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시간은 여기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챕터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9챕터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